하나님 크신 사랑 가운데 결혼이 있죠. 에, 결혼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는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게 복을 주신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하나님의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결혼을 가르치는가? 지금은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는 자에 대한 결혼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결혼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타락한 우리 죄로 인해서 타락한 속성을 가진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셨습니다. 무슨 성경이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 아닙니다. 유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신경을 쓰십니다. 그리고 결혼한 크리스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50%에 육박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는 너무 즐겁고 좋게 하는데 왜 이게 조금 살다가 그렇게 빨리 서로 헤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타락한 속성이 거룩으로 깨끗이 씻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자신의 유익을 찾아서 내가 꿈꾸던 그 결혼, 내가 상상하던 그 결혼 생활, 그거를 생각하다가 결혼은 상상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오니까 안 보이던 것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상으로 세웠던 그러한 것들이 이게 아닌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표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독처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서로 사람은 어우러져서 한자에도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기대고 어우러져서 받쳐주고 이렇게 살아야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심히 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에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을 사는 것이 아니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타락한 세상, 저주받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서로 어우러져서 살지 않으면 정말 늘 눈물만 흘리고 늘 아파하고 그런 일들만 생기게 됩니다. 부부가 아름답게 젊을 때나 노년이나 서로 손잡고 다니면서 즐겁게 다니는 모습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는 모습 보세요. 무섭습니다. 이거는 왜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결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결혼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주저하는가? 결혼 환경이 안 됐다는 거죠. 전혀 결혼이 행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혼하면서부터 빚쟁이가 되고 결혼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환경에 눌림받고 직장생활도 위협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고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청년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해가 또 됩니다. 저도 청년의 때 저희 때 생각을 하면은 좀 늦게 결혼한 편인데 결혼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가? 결혼은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우리 환경이 그게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선택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 거예요. 결혼이 선택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선택이 아닌 명령이라고 하셨는데 왜 내가 선택하는데 고민을 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신앙을 갖고서 있어도 우리 집안 환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할아버지 계시고 술 많이 드시는 아버지 계시고 몸 성취하는 어머니 계시고
동생 장애인이고, 여러 가지 이게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은 뭐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것을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젊은이들에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도 결혼 환경이 이게 결혼을 쾌적하게 하기에 너무 많은 제약이 이제 따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그런 혼자족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혼을 안 하면 자녀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들도 딩크족으로 산다고 합니다. 딩크족으로 산다고 해 자기 살 때 젊었을 때 젊은 날 조금입니다. 지나 보니까 잠깐이에요. 그게 잠깐 재밌게 살다 보니까 40, 50이 되는 거예요. 40, 50이 되는데 아차 싶은데 늦은 거예요. 자녀들이 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 극동방송에서도 나왔는데 또 책에서도 나왔습니다. 50대 되면은 딩크족들이 다 후회한답니다. 모두 다 후회한답니다. 왜 그런가? 사랑을 쏟을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쏟을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쏟을 대상이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외로움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우울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다 키워봤잖아요. 그 힘든 만큼의 또 보상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있고 든든함이 있고 또 흡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그 고통스럽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는 그것이 싫다고 해서 정말로 귀한 사랑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은 큰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정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음의 열정이 타오릅니다. 타오르기 때문에 그 사회는 완전히 그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사회인데 복음을 접하니까 금욕주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 자체도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극단적 금욕주의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들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사회 통념상 우리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야, 우리는 거룩한 길 가는 성도야.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리고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충돌을 하다 보니까 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때 결혼을 하지 않고 금욕해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은 로마 학정이 굉장히 이제 치닫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로마 치세하에서, 로마 제국 치세하에서 견뎌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낳은 자녀까지도 이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때에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아이 업은 그 엄마가 들어가서 사자한테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무서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극단적 종말 현상이 자기 속에 들어갑니다. 사회가 혼란하면은 극단적 종말론이 이제 판을 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92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조금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사회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극단적인 종말론이 이제 판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자들, 신앙의 열심과 특심이 있는 그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완전히 세상과 결별하자,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욕주의자, 이 쾌락주의자들은 아니죠.
그들은 그 사회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복음은 받았지만 복음이 아직 몸에 영들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개척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혼란이 있고 이제 그 편지를 써서 그럼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 목사님께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써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낸 것 그것에 대한 답장인데 답장에 음란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이들이 보낸 그 질문에 상담격으로 답장을 이제 한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죠. 우상의 재물 먹는 거, 성찬 문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답해 나아가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지금 접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문제, 결혼을 할까 말까, 결혼은 선택인가 필수인가,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니면 권고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려주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현진이나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결단하면은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결혼, 원치 않는 그러한 결혼을 하면은 거기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결혼은 에덴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에덴 가정을 누구나 꿈꾸지만은 에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에덴을 꾸려가는 겁니다. 거기도 여전히 타락한 세상이니까 가시연건키 많습니다. 분노, 질병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말씀으로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 위에 부어집니다. 그런 가정이 에덴의 가정이 이제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이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꿈꾸고 환상하는 것, 그것만 결혼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죠. 결혼 생활은요, 수많은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질투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려고 하면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여자 예쁜가? 이 남자 멋있는가? 이 남자 재산이 있는가? 이 여자 성품이 좋은가? 여러 가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에로스를 이제 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럼 에로스 사랑을 원하면은 이성적인 사랑, 또 육체적인 그러한 사랑을 원하고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사랑은 이거 몇 달 가지 못합니다. 길어야 석 달 간다고도 그러고 3년 간다고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랑이 거기에 같이 접촉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은 이어질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른 사랑이 무엇인가? 스톨게 사랑입니다. 스톨게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부부지만 이성 간에로 맺어진 부부지만 그 안에 스톨게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가페를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 대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합니까? 참아주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식 막 놀아치는데 또 막나니 짓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거 그때 반응하면은 이거는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부부 간에는 그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의 스톨게 사랑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지. 나는 남편이지만 아내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이 아내가 투정 부리는 것이 이해가 되는구나.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깨끗이 정리가 되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아이인데 어찌 그럴 수 있는 건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나하고 이야기 좀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스톨게 사랑이 이 결혼한 부부에게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은 우정입니다. 우정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한 몸으로 붙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친구처럼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걸어갈 필요도 있는 것이죠. 옆으로 나란히 걸으면서 역지사지를 생각하는 거죠. 우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친구가 나한테 이런 생각을 했겠지. 나한테 이런 것 때문에 서운했겠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를 생각하면은 친구의 우정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 우정이 가미된 부부의 사랑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뒹굴고 싸우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옆으로 가야 보이는데 그냥 뒹굴고 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지러운 거죠. 서로 분노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를 이루는 그 온전한 아가페는 스톨게하고 필레오, 에로스 사랑까지 요 세 개, 삼위일체 요 세 개가 같이 묶여져야 된다. 젊은이들은 반드시 이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부부는 칼로 물베기 그렇지만 부부는 또 남남이란 소리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갈림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인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자세히 분류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권고한 거다. 이렇게 이제 줄을 달아놓으면서 성경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각으로는 바울 사도의 입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자신의 입장이 많이 들어가 있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지금 신학자들은 바울이 결혼했니 안 했니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혼자 다녔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혼자 다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독신으로 지나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세상 어지럽고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고 바울 사도도 이때까지 주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오실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서 권고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왜? 앞으로 박해도 많고 환란도 많고 세상이 얼마나 혼돈한데 여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사냐?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오로지 주님 모실 날 됐으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려면은 결혼해서는 마음이 갈라진다.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 앞으로 매진해라. 이렇게 권고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혼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 몸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은 한 몸이 돼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상황에서 너희는 결혼 안 하고 주님께 헌신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답변보다도 상담하는 그러한 요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결혼을 그러면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1절 2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것이 성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손을 대다, 만지다, 이런 뜻이에요. 결혼을 이제 우리는 여기서 결혼으로 보는 것이죠.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몸에 정욕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구가 성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무력도 있고 권세욕도 있고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강렬한 것이 성욕하고 식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욕이 올라올 때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결혼도 하지 않고 성생활을 하면은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게 음란죄라는 거죠. 음란죄를 짓느니 너희는 결혼해라. 그런데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거 참지 못하면은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나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복음 전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돌에 맞아서 시궁창에 죽었다고 던져지기도 하고 수많은 모함도 겪고 위험도 겪고 매도 맞고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고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생각에는 주님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의 모습으로 보았던 겁니다. 이제는 임박했습니다. 종말이 임박했습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무슨 결혼을 합니까? 결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환란에는 그 환란이 들어오면은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 결혼한 자 아닙니까? 결혼해서 아이 베고 결혼하고 전쟁과 환란 속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아이 들고 전쟁이 나니까 그냥 그 엄마가 남자는 전쟁 나가고 남편은 정신 못 차립니다. 죽고 사니까 전쟁 나가니까 뭐 정신 못 차리는데 여자들은 아이가 있고 자신도 이제 챙겨야 되니까 그 걸어가는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임박한 환란, 수많은 환란, 죄로 인한 환란, 그러한 것, 이것이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는 말도 못하는 환란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압니다. 이제 주님 오실 거니까 이제 환란, 거기 결혼에 들어가서 거기 휩싸이면 너 큰일 나.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 사도다운 그러한 권면으로 오로지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생각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라셨어도 사람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뭐 아예 그게 밖에 있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닥쳐질 일을 생각하니까 이걸 해야 되나? 내 목사인데도 이걸 아이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4, 5씩 낳아서 잘 키워라.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고린도 성도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직접 환난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결혼이 죄는 아니되 이게 더 좋다.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혼자 지내보지 않은 사람들 얘기고 또 혼자 지내보면은 같이 사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참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리적으로 판단하기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점점 우리 청년들도 주저하고 그러다가 결혼율,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했다 해도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에 권고나 이러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선택해 나아가면은 틀림없이 바른 길 합력해야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를 아껴서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생명같이 아꼈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권고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육신의 환란이 있다. 육신이 어렵다. 그렇죠. 전쟁이 났는데 애 안고 임신하고 다녀보세요. 그거 얼마나 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너희를 내가 아끼는 마음에 이렇게 권고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 시국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암울하고 참담한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안 했겠어요? 이런 고민 안 했겠어요? 했을 겁니다. 그 로마 학정, 그 박해, 그런데 참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넣고 갔는데 사자가 달려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한테 아이가 무서우니까 너무 무섭다고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후면은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 그 내용 보고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기독교가 이런 교구나. 기독교가 너무너무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구나. 기독교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대비를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35절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결혼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올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가 무슨 뜻인가? 무슨 이치를 이야기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그 상황에 맞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치에 맞게. 너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임박한 환란을 앞두고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절박한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목이 타겠습니까? 성도 생명같이 아끼는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고 환란은 임박했는데 이들이 결혼해서 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 없이라는 것은 분산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혼하면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7장에 나오는 겁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결혼하면 다 그렇습니다. 내 각시를 좀 기쁘게 해줘야지. 내 신랑을 기쁘게 해줘야지. 이건 결혼한 사람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그래서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이 수녀 아니에요. 네? 수녀. 주님과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헌신. 신부님들 그렇잖아요.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결혼해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살림해야지, 경제 걱정해야지, 또 자녀 걱정해야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로지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그것이 정답이다? 거기에 해서 나도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래? 이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판단은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향해서 나머지는 주님께서 제가 결혼하라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데 앞으로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담대한 기도를 하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접해져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 당당하고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환난이 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먹을 것도 떼거리도 없어서 어떤 예언자는 지금 지난 6월 6일부터 식량을 준비하라 이런 또 예언자도 있어요. 이거 그러면 애들 입에 음식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올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이 오늘 말씀에서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라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허락. 그래, 너 결혼 안 하는 거 그냥 허락한다. 하는 거 허락한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독신으로 가니까 독신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머니 뱃속부터 난 고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독신은 말하자면은 은사입니다. 그렇죠? 독신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상황이 이런데 나 혼자 살아보겠다? 아닙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부님, 수녀님처럼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부님, 수녀님들도 결혼하고 싶다는 분 수없이 많아요. 저는 가톨릭 유튜버를 가끔 보는데 거기 신부님들이 대담하는 내용이 있어요. 젊은 신부님들이 대담하는 거 있어요. 아주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주 재밌게 해요. 그런데 두 분 다 교황청에서 허락한다면 결혼하고 싶다 그래요. 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은사를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부해? 그 대사도가?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음란의 죄만 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을 잘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거 잘해보라는 거예요. 너네 분별 잘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늘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일이 갈림길이 얼마나 많아요. 이쪽으로 가면 죽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사는 길인데 죽는 길 택하는 길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크리스찬들은 죽는 길로 가는 것을 꺾어서 사는 길로 다시 옮겨줘서 그렇지 우리가 죽는 길로 갈 때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죽는 길인데 그거 선택하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은사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결혼을 임박한 환난 주님을 위해서 안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은 은사다. 잘 분별하라. 너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가? 그러면 그런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4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이 결혼한 부부가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책임을 안 지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빚진다는 뜻이에요. 빚. 그러니까 빚쟁이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빚진 자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빚진 자의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요? 예? 낮은 자세죠. 빚지고도 가서 뻥뻥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낮은 자세로 아주 겸손히 이렇게 대하라. 이런 이야기를. 빚진 자의 자세, 이거 부부가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왜 그렇겠어요? 아내가 자기 몸 주장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 주장 못하고 왜 그렇겠어요? 에? 너넨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한 몸은 네 맘대로 하면은 이거 찢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하면 내 맘대로 하지 말아라. 네 게 아니야. 네 완전한 소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 몸의 소유고 주님의 소유야. 그렇게 이제 부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소유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네 맘대로 하지 말아라. 무엇을 맘대로 하지 마나 이게 또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에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빚진 자의 자세로 하라는 것이 성생활입니다. 성생활.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거죠. 부부의 권리가 성생활이에요. 근데 그 권리를 서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남편 길들이기, 아내 길들이기 한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빚이라는 거예요. 빚진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배려나 이런 것이 이제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싫다고 나는 빚진 자인데 싫어도 가야 되거든요.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중요한 이야기구나. 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부분 해보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구나. 이것을 또 보게 됩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성생활의 부조화가 있지 않게 빚진 자의 의무로 하라. 그러면은 그것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5절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분방함이라는 뜻이 빼앗는다,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웬만하면 서로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생활하는 거 서로 웬만하면 거절하지 말라. 웬만하면 보다 여기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리니까 그 권리를 찾게 해줘야지, 빚진 자로서 찾게 해줘야지, 그 권리를 빼앗게 하지 말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 유럽 인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기가 너무 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유교 사상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이거 적나라하게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부부 안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잘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어르신들이 에헴에헴하고 하는 선비님들이 이거를 번역을 했잖아요. 번역을 하니까 아주 쉽게 한 거예요. 순화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면 참 낯뜨거운 그러한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또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분방을 위해서 유대인 그 랍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했는데 힐렐이라는 사람은 일주일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샴마이라는 그 유명한 랍비는 2주까지도 허용한다. 이 유대인들은 랍비가 허용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주, 2주 최대한 그 유대 랍비가 잡은 것이 분방의 기간, 기도할 기간을 찾아서 기도할 때는 뭐 서로 그 관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로 합의하에 기도할 기간이 1주도 되고 2주도 된다. 유대인들의 이제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혼에 관해 빨리 하겠습니다. 이혼에 관해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음행한 연고 이혼의 조건은 그 딱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그 조건 하나로는 참 쉽지 않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기준을 삼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간음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결혼관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불신자의 이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13절에는 불신자가 갈라서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도 한 분은 믿고 한 분은 안 믿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분이 믿는 자에게 우리 갈라섭시다. 그러면 갈라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가 먼저 가서 믿지 않는 그 상대에게 우리 갈라섭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그가 남편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아내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혼한 상태의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자는 신자끼리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상은이도 그래서 결혼시키기가 어려워. 아주 참 신앙 갖고 정상적인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하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믿는 사람도 또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참 온전한 성품이 있고 이상한 성품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청년들은 무조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믿지 않는 자하고 애를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을 벌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갈라지면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냥 갈라지면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믿는 부부, 믿지 않는 남편, 믿는 남편 우리 교회도 있게 좀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서로 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안 믿게 반드시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자녀가 깨끗이 못하다는 거죠. 믿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이렇게 하면은 자녀가 깨끗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같이 한 몸 된 상태에서는 자녀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인데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뭐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 당시부터 온전히 이 믿는 그러한 상태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참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23, 24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 선택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외 조항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결혼하는 자녀들이 있든지 또한 결혼에 대해서 권면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권면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에덴의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크리스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임박한 환란, 닥칠 경제적 어려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사로잡힌 청년들, 말씀대로 분별하여 그 길을 걸어가 거룩한 가정, 에덴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